자, 52강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이 책을 시작한 게. 보자, 이제 날짜를 표시했으니까 앞에를 잠깐 보면 된다. 앞에, 머릿말,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은 거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차례도 안 했나요? 표시가 안 되었네. 보겠습니다. 2012년 1월 2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차례를 쭉 봤군요. 해야 되는 금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딱 지났죠. 이제 7월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으니까 52강 오늘 하는 거 이게 순서대로 맞습니다. 중간에 한 번쯤 빠지는 것 같네요. 지금 중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동방, 서방 이 교회를 좀 했고요. 동방은 콘스탄티노플 오른쪽입니다. 비잔팀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서방, 서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처음부터 딱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체계라기보다도 모든 게 다 일치돼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각각 지역마다 입장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굉장히 다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 4세기경에 걸쳐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은 다음에는 그 흐름이 쭉 갔어요. 중세기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보통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거는 아니다. 기독교도 상당히 내적인 역동성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반적인 거를 중세교의 특징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중세계 대표적인 신학자들입니다. 이건 12세기까지 이야기예요. 1100년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0년대 학자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학자들이 여기 11 내지 20, 12세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틸리가 어떤 사람들을 거론했는지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셀무스예요. 제목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칸타베리의 안셀무스. 보다 칸타베리라고는 안 하죠. 캔터베리라고 하죠. 발음을. 영국이니까 캔터베리라고 해야 맞죠? 안셀무스입니다. 안셀름이라고도 하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도 믿는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이겠죠. 믿음과 인식, 그 관계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안셀름, 영어로 발음하면 안셀름이고 라틴어로 안셀무스 이렇게 됩니다. 1033년에서 1109년입니다. 1000년 전 사람이죠. 1000년 정도 전 사람이군요. 우리는 이렇게 횟수를 숫자로 계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추상적입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걸 잘 느끼지 못하죠. 1000년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걸 알 뿐이지 시간의 이 강력한 능력인 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안셀무스의 신학적 이론은 다른 스콜라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전제 위에 서 있다. 스콜라주의가 그 당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가톨릭의 신학을 근거로 해서 세계를 해석해가는 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 스콜라주의입니다. 안셀무스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스콜라주의자들과 같은 토대에 서 있다고 하네요. 스콜라주의,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것의 대가는 토마스 아퀴나스죠. 성서와 교부들에 의한 성서해석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는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전제가 그것이다. 우리는 안셀무 수역에서 신앙과 전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래서 그의 말 그래도 우트 인텔리감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이 믿기 위해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해된다. 방금 제가 짚었던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인식이 믿음에 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리학적으로도 그 과히 틀린 건 아닙니다. 과학이 아주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진실은 엄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과장된 겁니다. 장하석 교수가 과학 철학에서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뭐 그 사람만이 아니라 뭐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캔터베리의 안셀무스의 이 말, 그러니까 신학자 혹은 영성가 기독교 입장에 기울어진 사람의 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세계를 잘 통찰한 사람의 타당한 말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그에게서 신앙이란 한 개인의 특수한 행위가 아니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열광에 빠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전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2000년 기독교 역사 혹은 1000년 역사가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거든요. 진리를 향한 몸부림들이니까 살아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전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통은 사람이 살고 있는 영적 실체며 그 전통이야말로 신학의 터전이다. 신학은 이 터전에 관한 해석이며 여기에 바탕하여 신학이 세워진다. 안셀무스에 따르면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기독교의 메시지에 복종시킴으로써 영원한 진리의 내용과 진리의 여러 원리가 파악된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건 광신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인식을 초월하는 역사에 자기가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믿는다는 말은 자기의 개인적인 인식을 뛰어넘어 수천 년 동안의 그 역사적 영성이 들어있는 것에 자기를 의존시킨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러한 복종 가운데서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복종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겠죠. 이러한 복종 가운데서 신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진리의 경험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이 경험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험이란 말이 가진 이 시대의 의미는 오늘의 것과 달랐다. 그 시대의 의미는 오늘날과 다르다. 오늘은 그냥 실험실에서 검증된 거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냥 시에는 이제 역사에 의존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종교적 경험을 의미하지 않았다. 경험이란 말이 가진 이 시대, 오늘날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 이 시대의 의미는 오늘날과 다른 거죠. 그것은 종교적 경험을 의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 경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와는 달리 경험이란 이 말은 성서 안에 보존되어 있다. 그 교부들에 대해서 권위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객관적 진리에 관한 경험을 의미한다. 신학자들은 모든 이러한 의미에서 진리 경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경험으로부터 인식이 생겨난다. 이 경험으로부터 인식이 생겨난다. 이 경험은 믿음인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신앙이 이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이해에 의존하는 것이고 이해가 신앙에 의존한다. 이 점에서 자연과학의 유비가 도움될 것이다. 자연과학은 자연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지만
자연의 참여만으로 자연과학은 아직 성립되지 않는다. 거기에서 이성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경험을 지식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다. 안셀무스는 사변이라는 말이 스페큘라치온, 사변이라는 말이 실제 기본 구조의 탐구라는 의미를 가졌던 시대에서 한 사람의 위대한 사변적 사상가였다. 경험 위에 세워진 지식은 하나의 체계로 안내된다. 경험, 단순히 개인이 어떤 걸 경험했다 그런 게 아니라 경험이 축적된 그 역사를 전제하는 겁니다. 경험 위에 세워진 지식은 하나의 체계로 안내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중세의 사고에 공통된 하나의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특징이요. 뭡니까? 일관성 있게 사고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사고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조직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중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이른바 조직신학이라는 말에는, 조직신학이요. 오늘날에도 조직신학이라는 말 많이 하죠. 제가 기독교 여러 분과 중에서 하나인 이 조직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시스템메틱 테올로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조직신학이라는 말에는 이런 전통, 이런 통찰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것은 낱낱의 사상가라면 할 수 있는 것, 개개 사상가라면 할 수 있는 것, 곧 여기저기 흩어져서 엉켜져 있지 않는, 때로는 모순까지도 지내고 있는 견해를 교회가 내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파악이 되지 않은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조직신학은 모든 사상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직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체계라고 하는 말에 그 안에 들어있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테매틱이거든요. 조직신학이 때때로 빠져든 실패는 그것이 조직적 방법을 취한다는 점에 있지 않고 그것이 경험 속에 아무런 근거도 가지지 않는 여러 가지 원리에서 이론을 끌어낸다는 점에 있다. 그건 뭐 일리가 있습니다. 경험이요. 하나님 경험, 계시 경험,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조직적인 서술이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여러 경험에 하나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러하여 그 경험들의 모순 없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된다는 데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란 해결에 말했듯이 전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따라서 이성은 모든 종교적 앞에서 경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체험이라고 바꿨어요. 똑같은 단어인가요? 다른 건가? 좀 모르겠습니다. 번역자가 앞에서는 경험이라고 했다가 체험이라고 바꿔 얘기했는데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 경험, 체험 비슷한 뜻이죠. 이성은 온갖 종교적 체험을 합리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서술할 수 있다. 그렇죠. 루돌프 오토가 얘기하는 누미노즈의 경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합리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론도 이성의 도움으로 경험의 집안 안에서 합리적으로 논할 수가 있다. 그것은 자율적 이성과 교회의 교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적 이성, 이건 틸리의 고유한 신학 개념입니다. 자율적, 아주 신율적, 아주 천둥 소리가 나네요. 이럴 때는 컴퓨터를 꺼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는 이게 누전,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이 벼락이 져서 이 전봇대를 치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것이 들어와서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손상시킵니다. 작년이 아니죠. 처음 여기 이사 왔던 해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몇 가지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특별히 컴퓨터와 관계된 거하고, 그리고 이 전구가 많이 나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전선을 좀 끄겠습니다. 저 빼야 되겠어요. 자, 이걸 뺐고요. 일단 녹음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현재요. 현재가 되겠죠. 저거는 녹음기로 하는 거니까. 낮은 거로 이거 지난 다음에 다시 켜야 되겠습니다. 자, 257쪽 밑에 패러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이성은 온갖 종교적 체험을 합리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서술할 수 있다. 라고 읽은 거죠. 자율적 이성과 교회의 교세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적, 타율적, 신율적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잡합니다. 그냥 넘어가죠. 뭐 타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어떤 권위에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거고, 자율적은 자기 혼자 자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고,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 중심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파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 안에 들어있어서 그걸 넘어서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타율적도 아니고 자율적도 아니고 신율적이다. 신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게시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역사와 자기의 생각이 같이 변증법적으로 일치됨으로써 새로운 인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신학적 이성은 여러 가지 다른 종교적 체험을, 그것은 일반적 의미의 종교적 체험이 아니고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체험인데, 그러한 종교적 체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서로 결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대담한 방식으로 안셀무스는 신학의 문제를 논했던 것이다. 그는 삼일체론조차도 합리적으로 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뭐 신비이긴 해요. 삼일체론이 하나님의 존재 신비가 삼일체로 표현됐다고 얘기하는데, 안셀무스는 합리적으로 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합리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걸 넘는 거죠. 이거를 안셀무스는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그는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변증법적 유일신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전문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변증법적인 유일신론, 디알렉티셔 몬테이스무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신 자신 안에 운동을 인정하는 이론이다. 신이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 자체 안에 예와 아니요를 가지고 있다. 긍정과 부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이게 긍정이죠.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이건 부정이죠. 하나님은 무기력한 거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같은 거는 하나님의 무기력성을 보거든요. 신정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무기력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전능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싸그리 없애고 선한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와
아니요. 긍정과 부정, 이걸 하나님은 각각 가지고 있다. 이게 변증법적으로, 하나님의 유일신적인 성격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은 자기 자신과의 죽은, 동일성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동일성이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살아있는 분리인 동시에 자기 자신과의 재결합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의 오묘한 이치는 변증법적 사고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묘의, 아주 이 미묘한 의미는 묘의, 이게 단어가 이상하네요. 나는 미묘한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한자가 오를 의가 되어 있어요. 뜻의가 아니라 묘한 오름? 이건 참 말이 안 되는데 이 번역하신 분이 착각을 하셨나요? 이 단어는 어쨌든 문제가 됩니다. 묘의 이런 말도 우리가 쓰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쓰려면 한자로 이제 친절하게 달아놓긴 했지만 원어 영어겠죠. 폴틀리니까 달아놔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놓으니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로 충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묘의 이 한자로만 나온 거는 더더욱 어색합니다. 넘어가죠. 이성 자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 이성과 대립된 것은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고전적 신학에 따르면 신은 아들인 로고스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은 신에 관해서나 세계의 본질에 관해서나 타당성을 가진다. 이성의 자율은 신의 신비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성은 공허한 것이나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성은 신적인 삶에서 그 신비로움을 제거하지 않고 단지 변칙법의 형식에서 그 신비로움을 가리키기만 하기 때문이다. 이성의 내용, 실체 그리고 그 깊이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신비로움인데 그 신비로움은 계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들이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설명이 안셀무스의 주장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틸리히의 입장이 가미된 것인지 거기 딱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강의 현장에서는 그 구분됐겠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학생들에 의해서 받아쓰기 돼서 기록되었고 문자로 되었고 그걸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서 그 말하는 사람의 언어와 그 톤, 뉘앙스 이런 걸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문자로 된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중세 철학 뭐 이런 것들 기본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셀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유명한 사람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알기 위해서라도 믿는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이러한 것은 안셀무스의 태도가 형식주의적인 의미에서 자율적인 것이라고 일컬어질 수도 없고 또 그것이 형식주의적인 의미에서 틸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긴 했겠는데 이제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좀 정리되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따라가기 힘듭니다. 형식적인 의미에서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면 또 뭐예요? 형식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내용, 형식과 본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형식주의 의미가 아니라 본질주의적인 의미에서는 또 다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본문 읽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안셀무스의 태도가 형식주의적인 의미에서 자율적인 것으로 일컬어질 수 없고, 그것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거의 마술적으로 적용하는 전통에다가 이성을 굴복시킨다는 의미에서 타율적인 것도 아니다. 뭐 이건 이해하겠어요. 다만 그의 태도는 내가 틀리죠. 신울적인 테오노미입니다. 테오노미. 신울적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 신울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안셀무스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신울, 테오노미 이란 말은 내가 가끔 쓰고 있는 개념인데, 이것은 안셀무스나 아우구스틴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가 좀 꺼려지지만 해결의 철학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하다. 좀 변족법적이라는 거죠. 독단적이지도 않고 주관적이지도 않고 변족법적 관계를 통해서 참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를 신울적이라고 하는 거죠. 신울은 존재의 신비로움을 안다. 그러나 신울은 이제 뭐 이렇게 신울이라고 어려운 말을 붙여요. 그냥 영성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틀리는 이러한 단어를 붙여야 자기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이 더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 본 거겠죠. 그러나 신울은 이 신비로움을 우리의 이성에 맞서 우리에게 강요하기 위해 우리의 이성을 파괴해버리려는 어떤 권위적인 초월적 존재라고 요소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신이 전신의 로고스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성을 파괴해버리는 건 아니죠.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성을 파괴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는 달리 신울이란 로고스에다가 깊은 깊이를 부여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신율, 테오노미, 이것은 로고스는 당연히 이성적인 작용인 거죠. 로고스, 이성, 언어, 합리성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얕은 의미가 아니라 자기 이성적으로 옳다 그렇다를 이렇게 주관성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깊이를 부여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긴 역사에서 내려왔던 경험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깊이를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성과 신비는 마치 실체와 형태처럼 한데 속해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해겔에게서 떠나 안셀무스와 보조를 같이 할 하나의 점, 해겔을 떠난다는 말을 갑자기 여기서 하죠. 나는 해겔에게서 떠나 안셀무스와 보조를 같이 하는 하나의 점, 우리는 앞에서 전체 고찰에 완전한 전환점에 이르렀다. 해겔보다 안셀무스의 입장이 자기에겐 더 마음에 든다는 뜻인데 뭘까요? 우리가 로고스의 6화 요한복음 1장 18절인가 16절인가 어디 나온 그러나 로고스 성육신론 로고스의 6화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6화에 관해서 말할 때 그것은 이미 변칙법적 원표가 아니다. 이것은 변칙법적 이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또한 신비적인 것만 아니다. 좀 더 따라가 봐야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려면요. 여기서는 역설의 문제 있다. 역설. 패러독스겠죠. 역설의 문제다. 우리는 여기에서 실존의 영역에 들어간다. 실존은 실제 우리가 살아있는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실존이란 자유에 바탕한 것으로서 신과 인간의 자유에 의존한다. 신과 인간의 자유에 의존한다. 실존이란 죄와 은총이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냥 관념적이라서 이런 쪽으로 책 읽기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와닿지 않죠. 실존.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직업 갖고 돈 벌고 고통스러워하고 뭐 즐거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잖아요. 실존이 죄와 은총이 결부되어 있다. 어떤 강한 자기 이해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욕망, 이렇게 죄죠. 그래서 돈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우리가 그런 노리가 없이도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인 거죠.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은총이고요. 실존의 영역에서 이성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확인하는 것뿐이지, 그 이성이 아니라 그 이성의 역할은 그런 것뿐이지 어떤 역할도 그것도 연역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성, 옳다 그르다고 하는 걸 잘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실존이 형성되는 건 아니다 얘기하네요. 이성은 인식만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이해할 수는 없다.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실존을 규정하는 것은 의지와 결단이지 합리적 필연성은 아니다. 따라서 실존은 반이성적, 이성을 반대하고 반구주적, 구주를 반대하고 반신적, 신을 반대하고 반인간적인 것이기도 하다. 예, 실존에서 뭐 죄 경향이 있다면 반신적이고 인간을 부정한다면 반인간적인 거죠. 이것은 합리적 인식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신비나 계시가 아니고 역설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기의 본질에 모순되는 자유를 지니며 이 자유를 끊임없이 사용한다. 자신의 본질에 모순되는 자유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실존의 제약 아래 나타나서 실존을 정복하는 하나의 새로운 존재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교적 역설이다. 이것은 신적인 신비와도 다르다. 그러므로 신적 신비와 신적 로고스 사이에 어떤 틈도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되풀이해서 강조해 왔던 것은 이것들이 같은 신성의 한 부분이며 서로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이성의 구조가 신적 신비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의 극단적인 이원론에 의해서 신 자체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네, 제가 안살무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믿음과 이성의 관계예요. 알기 위해서, 아는 건 인식의 영역이죠. 알기 위해서 그걸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의 깊이를 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부정하면, 이성을 부정하면 결국은 이원론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